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저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빛이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유럽 쪽으로 번져가고 또 아프리카로 번져가고 아시아 대륙으로 번져나가도록 한복판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딱 두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어떤 축복을 받고 그러한 모습을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아하,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이스라엘을 그래서 열국의 횃불로 세우셨다. 중심에 두시고. 그래서 비록 저 나라가 조금 하지만은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주변에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도 전혀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나중에 본문에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에게서 제거돼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심에 이스라엘을 두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은 BC 2100년 시점이 이제 아브라함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슨 시대를 하냐면은 족장시대, 부조시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족장시대, 그 다음에 부조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출애굽의 12요점 가운데 10번까지 했고, 오늘은 11번 높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해보겠어요. 민수기 20,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구약시대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은 원래는 에돔지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에돔 백성들이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굉장한 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4절에 백성이 고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근데 원래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만나를 내렸다. 그러면 물도 없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은 그 곁에 있는 반석에서 아무 데나 물이 솟아나서 그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질렸다 그거예요. 같은 걸 먹으니까 질렸다. 그래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현재 소유한 것,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평생 종로로 타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현실적인 눈앞의 그 어려움만 그들은 보았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이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원망하게 되어 있고 그들이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앞에까지는 불뱀에 물린 기록도 없고 정갈에 쏘인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라는 정갈과 불뱀들이 이 불뱀이라 하는 것은 물렸다면은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니고 물렸다면은 열이 그냥 풀풀 나서 그냥 적사하기 때문에 불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갈에 쏘인 사람도 없고 뱀에 물린 사람도 없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보내어 하는 것은 일부러 불뱀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다는 이야기.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은 백성이요.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런데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답답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답답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모세는 또 모세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만 있으면 그냥 돌돌고 때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애국에 돌아간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달려들고 삿대질하고 눈을 부랐던 사람들이 뱀에 물리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예.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실 동안에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하도 당신들이 하나님 죄를 독가사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기 내 자신이 없다고 좀 기다려보자고. 네? 그동안에 조금 무리라고 좀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이런 고생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뱀에 물리자마자 또 쫓아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줄 수 없냐고 할 때 모세는 주저함 없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이 모세는 전적으로 한 인간 모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이제 기도하고 그 응답의 방법이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을 이제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럼 다른 형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뱀. 근데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은 뱀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판인데 그 모양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도 뭐 하라고 쳐다보라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반응하고는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내가 뱀에게 물렸고 뱀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소름이 끼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너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여부를 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뱀에 물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제 급히 정갈들을 보내서 그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중앙에 뱀 모양을 만드는데 200만이나 되는 해군들이 그 텐트를 치고 있는데 광야에서 장대를 구해봐야 얼마나 높은 걸 구하겠어? 그 광야에 뭐 대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앙에 세운데 해도 사실상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살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저 멀리 친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가? 어땠을까요?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다 전가를 보내서 저 중앙 지점, 중앙 텐트 모세와 그 다음에 선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쪽을 향하여 쳐다보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은 가시적으로 그들 눈앞에는 불뱀을 볼 수가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한 사람들은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의 동시대에 그분은 살지도 아니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장막을 저 멀리 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중앙에 있는 노뱀처럼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나 광야 중앙에 높이 들린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민수기 21장의 이 경험을,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제 대화 가운데서 이 사건을 이제 인용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죠. 쳐다본 즉 살리라. 여기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불뱀은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그 존재, 사탄의
물려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광야에 불에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노뱀을 쳐다보아야 살았던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12번에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의 이름이 이 민수기 13장 8절에는 호세아로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라는 이름, 또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다음에 예수아라는 이름, 같은 의미. 그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구약의 이름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적 인물이었고,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착은 광야 40년 방황이 끝나고 1405년이 이제 가나안 정착인데, 가나안 정착에서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사기야. 사사기.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찾아봅시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저자는 딱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사사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장 25절에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어느 시대의 특징이라고? 사사시대의 특징.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의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왕에 대한 상징뿐만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로 그들은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12번 반복됩니다. 범죄하고,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는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도 절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삶에, 가정에, 국가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광야에서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불뱀이 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불뱀 대신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이제 징계예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리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 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뭐 합니까? 회개해요. 그러면 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이것이 사사기에 12번 반복돼요. 그럼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은 사사기에 국한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반복된다.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실 때에는 우리 생각, 기분, 감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쳐지는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빗나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빗나간 것을, 우리의 모습을 뭐예요?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로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참 너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되돌이키는 그러한 기회로 이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겠어요. 앞에서 본 대로 족장 시대 우리가 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12아들, 그다음에 애굽 이주까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봤어요. 1445년에 출애굽 다음에 광야 생활 몇 년요?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구 1405년이십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입국에서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니까 족장시대에서 광야 생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사사시대, 이제 약 300년에서 약 400년 기간으로 우리가 봅니다. 사사시대는 300년에서 400년. 우리가 사사기 21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기간이 300년에서 약 400년 기간으로 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똑같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은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전체 120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는 그 배경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갈라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931년에 망하고 남방 유다의 멸망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피는데 똑같이 40년씩 사울이 40년 통치한 게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다윗이 40년 통치한 것은 역대상 29장 27절에 솔로몬이 40년 통치한 것은 역대하 9장 30절부터 31절에 40년씩 통치해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초기에는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치를 잘 했는데 너무 번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고의 기별이 뭐냐면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두 가지 다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을 어겼어요. 애굽으로부터 말들을 많이 구입한다. 말들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안위와 보호를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에 의존하기보다 군사력에 의존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정책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주변 민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솔로몬의 후반부에 있어서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주변에 강력한 그 나라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국제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각 그 공주들을 자기 마누라로 왕비로 간택해가지고 하면서 사돈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잘 지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통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중세나 근세의 유럽의 역사는 다 그런 방법으로 그 국가의 안녕을 도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위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이 주변 약소국들이 그렇게 해서 생존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게 될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요. 그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주 현명한 신하였어요. 솔로몬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애굽에 망명가 이틀 동안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초기에는 르호보암하고 대척 관계에 적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을 자기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안 좋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을 잘 도왔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읽는 대로 강압 정책을 쓴다고 할 때에 이 민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그 떠난 민심을 수습하면서 북쪽 지역에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여로보암과 열지파,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를 포함한 두 지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인데 주전 722년 아수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멸망 원인을 이제 보면서 다니엘서의 유다가 왜 멸망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가 다니엘서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방 유다의 멸망 원인을 근거적으로 한번 살피고 들어가야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여기 7절에 위에 6절에는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절에 6절 보세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미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의 저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7절.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런 일은 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왕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단어예요. 점차로 불의를 향하여 그 하는 여호와를 대역하여. 거기 중요한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불의를 한 게 아니고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이탈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이탈될 때에 끊임없이 그 이탈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빨간불이 와가지고 계속 경고해서 살피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점차적으로 이탈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경고를 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거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도를 갑자기 홍수를 내는 게 아니고 경고의 기도를 주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어. 근데 롯의 딸과 정원한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것은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무뎌졌으면은 이 장인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곧 멸망하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 장인의 이야기를 뭐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것은 그 소돔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빗나갈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모습을 목사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신앙적으로 점점 퇴보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하고 또 카톡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롯의 정원한 사위들처럼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그들은 처음부터 배역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도 동시에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낼 때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들은 사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점점 그들은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반역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심을 달라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암송할 때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전에는 그냥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날따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혀 신앙을 하지 않는 악인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별에 하나님 제가 바로 반응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소리 듣기 싫고 저거 내 간섭하는 것 같고 이거 내 좋아하는 거 포기하라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시대의 흐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딱 바운드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자기가 쳐놓은 그 안에는 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것은. 요 영역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드러낸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면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반이 의사야. 반이 의사가 돼가지고 벌써 그럼 갈 필요도 없거든. 근데 그 위에서 요즘은 막 엄청난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반이 의사. 그래서 요즘 의사 하기도 힘들어. 안똑대기들이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똑대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깊숙함까지 파고들어야 우리의 영혼의 병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엑스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CT, 하나님의 말씀은 MRI 촬영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추어낸 다음에 그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다시 치료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뭐예요? 진단하고 진찰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들추어낸 다음에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치료함을 영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내가 이것은 듣기 싫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나머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방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상당을 세우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한두 개 세우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우리 동네도 세우고. 그러다가 10절요. 처음에는 견고한 모든 성읍에 세웠는데 그 다음에 10절은 모든 산 위에와 나중에는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점차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새한기 불들, 뱀불 이런 데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조금씩 새 나오다가 나중에 붕괴돼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삶도 붕괴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어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다가 점차적으로 세속적으로 가서 완전히 떠나고 말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그 모습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냄비에 깨구리를 넣어놓고 뭐요? 불을 살살 떼면은 깨구리는 배는 동물이거든. 그 주변의 온도에 같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팔짝 뛰어 나가야 되는데 따끈따끈하게 그냥 시글시글이 잠이 와가지고 하다가 혹 삼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나갈 상황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죄악의 세력에 죄악의 흑탕물이 조금씩 맞이들면은 무감각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그냥 되는 대로 넘어가 버려. 안자가 빠져버려. 점차적으로. 이게 모든 산, 처음에는 성읍에서 모든 산으로, 그 다음에는 모든 나무 아래로. 이게 어떤 단계라고? 점차적으로. 당연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거기다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선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점차적으로 빗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볼때 하시니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살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뭐하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데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의 저자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점차로 흔적이 나열된 그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하나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사안인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행동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망가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점차로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그들이 변화되는데 섬기던 데서 점차로 떠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고 우리의 귀는 닫혀버리고 우리의 이해력은 둔해져 버리고 목이 곱고 이마가 굳은 상태에서 나중에 천없는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듣지 않고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점차로 죄악의 길로 가고 모든 나무, 모든 성읍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 너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요? 점차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빗나갈 때에 하나님은 선견자와 선자를 통하여 돌이켜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했지만 그들이 점점 그 선지자와 선견자의 소리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버립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거역제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얼마나 호소했어요. 근데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는 순간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가서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막아버렸다. 그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는 그 분명한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길을 고집스레 제 길을 갈 때는 결국에 북방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결국에 그것들을 포기했던 그것들이 우리들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남방 유다는 그 형제 국가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타산지적을 삼아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니엘서 1장에 있어서 여호야긴 제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는 그 사건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형제 나라가 아수리아 나라에서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한 그 결과였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아수리아가 남방 유다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친형 그 당시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남방 유다가 애굽이 건동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흥 제국 아수리아가 등장하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아수리아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국제 정세에 어디에 지금 줄을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 말기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대행적으로 지금 이제 기울어져 가는 애굽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아수리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 그럼 아수리아는 애굽을 공격함과 동시에 그는 유다 나라를 통과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도 그 당시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북방 이스라엘 정도까지 아직은 뭐예요? 타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의 막을 거두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도 내가 생존해서 내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절겨 선지자와 성자를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점차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점차로 빗나가다가 결국에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마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해서 점차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그 시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존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일지에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점차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 수많은 선지자와 선지자를 파견했던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시며 죄악의 길로 가는 대신에 세속의 길로 가는 대신에 멸망의 길로 가는 대신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탈되는 길을 가는 대신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온전한 이끌심에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안식일 돌아오는 날까지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의 기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셔서 이탈되는 대신에 정로를 향하여 그대로 축제로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